거룩한 책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이.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그 사람 이름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그러려면 남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아 부르실 때는 완성된 사람,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지 미완성된 사람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그 책망의 대가는 징계는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했든 살인했든 간음했든 남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건 살인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면 계명에서 벗어나니까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자연인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는 아무런 연결이 안 돼. 거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왔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거룩한 뜻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을 선택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가운데 몇백만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셨나?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들은 사도나 제자들은 하나같이 생명의 책에 그림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선택받은 사람이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는 거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핵심 교리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큰 그림이 한눈에 보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올바로 볼 수 있으면 2장, 3장을 쉽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하고 3장은 창세기 1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느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 흙으로 빚으셨다는 얘기. 흙으로 빚으셨다면 이 틀을 만드셨다는 얘기. 이건 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표면적인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장막집이다. 근데 하늘 아래 지식은 이게 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표면적인 사람이 이름으로 계속 불려졌잖아요.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 이름만 불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허황된 거짓말인데 왜 그러냐? 노략질 하려고 만든, 철학에서 만든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 혈통적인 거, 전통적인 거. 그런 거 따지잖아요. 누구의 몇 대손, 누구의 몇 대손, 성경에 얼마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다 표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흙이야 뭐 하얀 흙도 있고 노란 흙도 있고 까만 흙도 있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데도 사람은 어떻게 표면적에다가 뭐 치장을 하고 찍어 붙이고, 그 남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특히 여자들은 뭐 말도 못하죠. 그래서 그런 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냐? 이방 여인이, 타국 여인이 음녀가 홀리려고 그런다. 홀리려고 그런다. 미혹하려고. 널 유혹하려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을 내가 올바로 성경이 읽나요? 안 읽나 읽죠. 읽는데도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길들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성령 받아야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사명, 그 은사란 말이에요. 그게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알면 이상한 거죠. 모르는 게 정상이지. 그럼 나는 비정상적인 사람인가? 정상적인 사람인가? 내가 나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길들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주를 두려워해야 돼요. 주의 길을 간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이 얼마든지 주의 길을 가리라 뭐 곡좀 맞춰고 음악으로 얼마나 얘기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주의 길을 갈 때 정직한 자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힘이 안 되는 거죠. 얼마든지 자원할 수 있어요.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얼마든지 자원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이 아니면 주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길을 갈 때 힘이 된다. 누구에게? 정직한 자에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직한 자, 성경에서 거짓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정직한 자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니까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교묘하게 루시퍼의 세력이라고 그러죠. 예뱀, 마귀, 사탄, 용,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지
성경을 읽어봐야 알죠.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책망으로 들려지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무런 책망이 없어. 그냥 읽고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종교는 뭐라니까 많이 읽어라. 다독해라. 속독으로 읽어라. 많이 읽어야 된다. 뭐 필서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다 표면적이 있는 거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을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게 나라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고 지금도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고 표면적인 나를 아무것이야 부르면 내 이름 부르니까 벌떡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육신의 장막집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있는 내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은 표면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믿어지겠습니까? 그런 말하면 하늘의 지식인 철학과 과학에서는 저거 미쳤나 봐.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경위, 만났을 때의 어떤 상황이었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울아 사울아 불렀다. 그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와서 내 눈이 멀었다. 그래서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가서 3일 동안 내가 금식하고 있으면서 내가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고 회개했을 때 3일 만에 아나니아 선지자가 찾아와서 안수해서 그때 내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고 나의 정체를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아, 형제 사울아, 너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비하신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과 논의하는데 철학자들이 이해가 됩니까? 무슨 육신 안에 또 내가 있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또 부활하셨대. 그 믿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 가지고는 절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식은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두려워하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길들 안에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뭐하냐?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데 그 사람이 주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 성경은 그러죠. 주를 앙무한다. 주를 사모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신다.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그 힘이 어떤가?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꾸지 않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뭐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든 뭐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자연인은 그 이름이 생명체의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은 미래가 불구덩이 들어가 던져지는 것밖에는 미래가 예정되지 않았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책망받고 반드시 징계받으라는 거예요. 그 징계가 어때야든 사울이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징계가 얼마나 엄청나느냐.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다. 태창으로 맞았다. 유대인이 태창이잖아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다. 3번은 몽둥이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은 것처럼 돼서 성문 밖에 내던져졌다. 왜 그랬어요? 스드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잖아요. 징계는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사기쳤으면 사기 당하고, 남의 거 내다봤으면 내다봐야 당하고, 음란했으면 당하는 거지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징계는 어떤 형태든지 반드시 내가 치료해야 될 대가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화평하다, 평화롭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롭다, 세상에서 부유하게 된다, 세상에서 뭐 건강하게 장수하게 된다, 여러 가지 말로 미혹하고 홀리잖아요. 상관없어요. 생명의 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어차피 불못에 던져질 거니까 미혹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나 발부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 세상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성경 읽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존하신 것은 왜 그러느냐? 마지막 때 불태우려고. 요한계시록 기록됐잖아요.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다 말려 올라간다. 땅은 뭐예요? 불태워버린다. 깨끗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됐잖아요. 내가 그걸 올바로 읽어야 되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먹으리니 네가 행복하겠고 모든 것이 네게 잘 되리라. 내 손으로 수고해야 돼. 혼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육신적인 이게 장막집. 손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도 열심히 일해라. 손수 일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네게 잘 되리라. 남의 거 탈취하려고 그러고 남의 거 도둑질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사랑이 오비 들어온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안 해도 된다. 성령 받아 완성돼 가지고 각자가 주신 사명이 무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 완성돼서 열매 맺을 때까지는 세상에서 장수한다. 오래 산다.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열매 맺는 게 문제지. 얼마를 살든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 딸려 있어요. 내가 무슨 건강하게 세상에 그 의사라고 그러죠. 용한 의사 만나서 훌륭한 닥터 만나서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렇다고 영생합니까? 이건 집이에요, 여러분, 집. 고택이 집이 물이 차면 물 빼면 되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되는 거지. 중요한 것은 육신의 장막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집에 있는 내가, 그게 진짜잖아요. 그 이름은 세상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라. 왜? 요한계시록 기록됐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가 흰두를 줄 테니까 그 흰두 위에 네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게 받은 자밖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날 낳아준 부모님이나 또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나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내가 낳은 자녀나 아무도 몰라요. 받은 자밖에 몰라. 언제 합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 신랑이로다. 그 주님이 오시는. 이미 그 소리가 언제 시작됐어요? 1948년도에 시작. 연도로 보면 1948년 5월 14일에 시작됐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한 세대. 한 세대가 뭐예요? 우리가 따지면 100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잠깐이에요. 왜? 세상의 천년이 하나님의 하루니까. 그야 100년이야 잠깐밖에 더 됩니까? 약속이잖아요. 네 안에는 네 집 옆의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죠. 네 아내가 누구냐? 네 집 그랬잖아요. 이건 내 집이야. 네 집 옆에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 같다. 그 신중한 아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자식들은 네 식탁 주위에 있는 올리브나무와 같으리로다. 내가 아니라니. 그걸 깨달으라고 다윗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 창조의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럼 나라는 존재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야곱을 가리켜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그랬잖아요. 지렁이나 벌레 같다는 거예요. 그게 표면적인 사람이야.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있어. 거룩한 자, 승리자, 무적, 아무도 하늘 아래서는 대항할 자가 없는 자예요.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표면적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잘못 알고 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보라,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너를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평생 동안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로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시온이 어디? 거룩한 곳입니다. 시온 처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처녀 교회, 그게 시온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입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과 같이 종을 낳은 자다. 그런데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건 두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사라가 낳은 유업을 받을,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받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주는 유업을 받을 그런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편지로 남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 받은
다윗이나 성령받은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 남긴 편지를 읽고 알겠습니까? 정령 그랬어요. 내가 평생 동안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로다. 정령 내가 내 자녀들을 볼 것이며 이스라엘 위에 화평을 보리라. 거룩한 자들의 화평을 보리라. 기근이 들면 어때요? 야곱이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에 갔잖아요. 왜 갔을까? 왜 아브라함에 이어서 야곱에게도 기근이 들었나? 뭐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말씀은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지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간섭받는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을 되새김질해보고 묵상해보고 무슨 말씀을 알아야지. 내가 주의 길을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믿었습니다. 전달받은 자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은 자가 누구예요? 사도들과 제자들이잖아요.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나 못 알아듣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선포 안 한 것이 아니에요. 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산상수훈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영이 가난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어릴 때부터 간섭하신다. 천국이 왜 주인이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은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리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깨닫고 싶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